자,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하늘과 같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국적이 바뀌게 됐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탄이 다스리던 사탄 나라의 백성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예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탄에서 예수님의 나라로 바뀌었다라는 그 국적 변경의 기쁜 소식도 있지만, 이 구원이 주는 큰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왕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보통 왕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그냥 한 나라,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제한적인 권력과 권세를 가진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우주와 만물이 다 주님 앞에 엎드려 굴복하는 왕 중의 왕이요 주님의 주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새롭게 모시고 섬기는 우리 왕이시고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은요, 어떤 한 나라, 어떤 세계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권세, 그리고 또 모든 주권 위에 군림하신 왕 중의 왕이십니다. 이 별에 보면은 이 은하가요, 그 온 우주에 과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수천 조래요. 수천 조. 조가 얼마나 큰 단위인지 여러분 아시죠? 수천 조의 은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은하 아래 또 수천 개의 또 별들, 수천 조의 그런 별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우주에 있는 그 별과 행성과 그 우주들, 우리 지구는 말로 할 것도 없이 모든 그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딱 십자가 위에서 사탄을 몰아내시고 왕으로 등극한 그 순간 다 굴복하고 엎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린 그런 위대한 왕의 백성이 되었고 그런 위대한 왕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구원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되셨는데, 이 일로 인해서 온 우주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온 우주의 구원, 그 구원을 위해서 다시 온 우주와 세계와 우리의 역사가 구원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이제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대통령이 딱 세워지게 되면 새 대통령이 행정명령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난 우리 시간에 봤지만 트럼프하고 지금 바이든하고 이제 대통령인데 서로 이렇게 경쟁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막 이렇게 만들어놨던 것들을 요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싹 다 그냥 다 취소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로 행정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원하는 대로 이 미국이 이렇게 갔죠. 아마 요번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트럼프가 된다면 아마 똑같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다 싹 다 바꿔놓을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 미국 대통령의 권세 아니겠어요? 미국을 그렇게 주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세상과 우주가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다시 말해 구원을 완성하는 일로 모든 역사가, 우주가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그 구원 아래에 있는 존재이고 구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구원에 동참해야 되고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에 함께 같이 동참하고 참여해야 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며 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오늘 12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그렇게 기록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는 의미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라는 거예요.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우리가 동참하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 구원에 동참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 세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이 세상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뭐 뉴스 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쟁 지금 막 세계 열방이 다 싸우고 있고요. 자연 재해 그리고 지진부터 시작하여서 막 혼란스러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나라가 부도가 나고 지금 난리입니다. 근데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말세다 말세, 참 살아가기 퍽퍽하고 힘들다라고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행정명령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상합니다. 구원인데 왜 그렇게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시는 거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 구원의 완성이 뭡니까? 양과 염소를 가르는 거 아니겠어요?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는 것이고 왼편에 있는 자와 오른편에 있는 자를 가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 쭉정이 그리고 염소 같은 사람들과 그 모든 불신자들은 사탄과 그 악의 영들과 그 죄와 사망과 함께 같이 불지옥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 양과 같은 자들, 알곡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거두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그게 구원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밀을 까부른다는 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밀 그 열매를 가지고 그 키에다 놓고 이렇게 쫙쫙 이렇게 키질을 하면요, 바람에 날려서 이 겨는 바람으로 날려서 옆으로 떨어지고 무거운 알곡만 그 키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뭡니까? 왜 구원을 우리에게 구원의 때가 왔다면서 왜 이렇게 혼란스럽냐? 왜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가?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아시겠죠?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지금 인생인데 온 우주가 이렇게 키즈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동참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라는 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양의 편에 서는 것, 그리고 주의 오른편에 서는 것, 그리고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의 편에 서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알곡 안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양의 편에 서야 됩니다. 오른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끝까지 이 혼란에 주님께서 키질하면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며 살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구원을 동참하는 것과 원망과 시비 없이 살아가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본문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14절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은 연결된 말씀인데, 자, 이 말뜻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영어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NIV 성경인데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to will and to act according to His good purpose. Do everything without complaining or arguing,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일을 하신대요. 근데 그 일하시는 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원망과 또 다투는 말을, 시비가 없게 하라, 아귀행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하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고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으면 원망과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죄에서 건진받아서 의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죽을 백성이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아팠던 자들이 낫게 되고, 상한 자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뜻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아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안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구원을 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430년간 종살이하던 곳에서 그 종살이의 모든 고통을 끊어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졌다. 근데 건져낸 이유가 뭐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그 구원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뜻을 보이셨어요.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거예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지 아니하고 그냥 흘린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눈앞에 있는 그런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을까? 불편한 내 생활이 편해질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항상 불평과 원망뿐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이 광야에서 그냥 살게 하려는 게 아니야. 광야가 목표가 아니야. 나는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보려고 해. 가서 거기에는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고 동이 있고 모든 것들이 정말 안연하고 그곳에서 행복하고 너희의 그 양떼들이 자라고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몰라. 내가 너에게 그런 것을 주기를 원해. 그게 구원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을 마음에 새겨두지 않은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을 살면서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복잡합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전쟁 터졌죠. 경제적으로 어렵죠. 물가는 올라가는데 월급은 안 올라가죠. 힘듭니다. 정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직장에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어떻게 살까?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런 걸 경험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런 개념과 마음이 없으면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하고 한번 시비 한번 붙어보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자세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시니까 원망과 불평하지 마라. 다시 말해, 너희가 구원에 동참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라라는 뜻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절대 여러분을 실패하게 놔두지 아니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 포기하실까요? 우리 교회를 그냥 엉망으로 놔두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절대 무너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살아남게 하십니다. 교회는 날이 갈수록 잘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 있고 우주 가운데 영광스럽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온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고 아름다운 주님께서 마지막 오실 때 맞으실 그런 아름답고 순결한 신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기 몸을 포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신부를 그냥 내팽겨치고 마음대로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귀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리 하시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공동체 아닙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여러분 알고 살아가는 사람, 구원에 동참하는 사람은요, 절대 비방하는 말, 또 하나의 소망 없는 말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환경이나 여건들이 참 낙심되는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구원을 알고 있는 사람,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은 소망의 말을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소망을 가지고 바라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말과 행동으로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은 흠없음과 순전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5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던 세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에 동참하고 구원을 이루며 산다는 것은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빛이, 왜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빛이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근데 이 빛이 뭐냐, 그 개념을 잘 모르시죠? 제가 오늘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런 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빛일 수 있죠.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을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런 빛일 수도 있지만 그 빛이 아니라 이 빛은 무엇이냐? 우리의 그 갇혔던 영안을 열게 해주시는 빛입니다. 영적인 빛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모든 인간들이 죄 짓고 있었을 때는 완전히 흑암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흑암이었어요. 흑암되면 어떻게 됩니까?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 요즘에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눈이 좀 노안이 걸려서 그런지 불을 딱 끄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도 모르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야 이제 뭔가 모양이 보이는데, 여러분, 이 영적으로 흑암이었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막 목적 없이 껌껌한 곳을 걸어가는데 그 길 끝에 확 영원히 불타는 불못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불못을 향해서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헤매면서 그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거죠. 그 끝이 지옥이요, 그 끝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지옥만 있었던 곳에 천국이라는 곳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천국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진리요,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니까 아버지께, 다시 말해 하나님 계신 그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나를 통해서, 내가 길이니까 나를 통해서 가야 된다라고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몰랐던 사람이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보게 되었고 그 목적지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빛을 비추고 그 빛 안에 거했다라는 뜻으로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또 붙잡고 이끌어 주셔가지고 성령을 통해 이끌어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이 계속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빛을 비춰야 될까? 자,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흠없는 빛, 그 순전한 빛을 비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자, 흠없는 모습으로 빛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흠없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영어로 보니까 blameless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blameless. blameless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말해 욕먹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비춘다는 것은요, 흠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을 짓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에 벗어난 행동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양심에서 내가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가 하지 않으니까 내가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내가 해야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상식에 벗어난 일이 아닙니다. 양식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요,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할 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직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3절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생각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면요,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그것을 일주일 동안 붙잡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 생각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새벽 예배를 왜 합니까? 말씀을 제가 왜 전합니까? 하루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blameless, 세상에 지탄을 받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생각하면서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빛입니다. 또 우리는 순전함으로 빛을 비추라 하고 있습니다. 순전함이라는 것은 영어로 pure라고 하는데 때묻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요, 남편들에게 아내와 관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남편을 좀 잘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냐?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의 그 아내를 향한 목표는 뭐냐면, 아내라는 그릇이 절대 깨지지 않고 온전한 모습 그대로, 처음 받은, 주님께 받은 그 처음 모습 그대로 간직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결혼 생활은 제가 주례할 때마다 이런 예화를 드는데, 결혼 생활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에게 소중한 그런 아주 이쁜 그릇을 하나 준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목표가 뭐냐? 이 두 부부가 이 그릇이 깨지지 않도록, 물론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런 어려움과 또 세파를 겪으면서 그릇에 기스도 날 수도 있고 뭐 약간 금이 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서로 사랑하면서 그 그릇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 올려드리는 것. 주님께서 짝지어진 내 남편과 아내와 함께 이렇게 관계를 붙잡고 이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 왔습니다 하고 그릇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부의 명령인 것이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순수한 그릇들이 있거든요. 믿음의 그릇, 또 영적인 그런 순결한 그런 그릇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릇을 여러분이 깨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맛보고 또 체험한 사람들은요, 다시 순결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돈을 좀 벌어본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10만 불, 20만 불 벌어본 사람은요, 3천 불, 4천 불 만족이 잘 안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한번 그렇게 큰 돈을 벌어보고 또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위해서 큰 돈을 써본 분들은 참 다시 그 돈에 다시 만족하고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기쁨과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그 언제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대학교 이제 끝날 때쯤에 이제 어떤 직장을 가질지 이제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대학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신학대학원 가게 하셔서 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다 그렇습니까 하는 분들인데, 어떤 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사회생활 안 해보셨습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돈 한 번도 안 벌어보셨습니까? 그럼 목사님 이게 성도를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 세상 그 뭐 사회 뭐 돌아가는 거 뭐 시스템 좀 여러분들 모를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와 같이 모르고 세워진 목사를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몰라요. 세상의 그 즐거움, 그리고 세상 사람 직장에서 하는 그런 어떤 뭐 남자들만의 즐거움, 어떤 돈 벌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몰라요. 때로는 어떨 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살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만약에 그것을 한번 경험하고 깨달았으면요, 아마 굉장히 그리워했을 것 같아요. 돈도 좀 벌어보고 또 막 즐겨도 보고 술도 좀 마셔보고 막 그랬다면 아마 지금 정신 못 차리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거든요. 돈을 크게 못 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렇게 물질을 좀 한번 크게 벌어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밖에 못 보게 하실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그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그런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즐거움을 겪지 못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억울하다, 내가 젊었을 때 놀았을 걸, 그때 내가 왜 즐기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그리워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순결한 그릇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놔두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랑은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은 점점 커지는 거지. 아니요, 사랑은 커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첫사랑을 어떻게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의 관계도 처음 만나서 교제하고 막 처음 이렇게 가정을 이뤘을 때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뜨거웠습니까? 그거를 붙들고 끝까지 유지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는 날이 갈수록 더 사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본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그게 본질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순결한 그릇, 그것이 무엇이 됐던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첫사랑,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순수함을 지키는 거예요. 순수함을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바보 같은 사람, 경험도 부족하고 이런 것도 체험하지 못하고. 아니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외로운 일이에요. 손가락질 받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어쩔 때 보면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어리석게 살고. 그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순전함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에도 의심의 눈을 봅니다. 저 사람은 뭔가 망가지고 타락하고 변질되어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 못돼,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와중 속에서도 순결한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런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그 안에 역사하시는 이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뭐길래 너희를 그렇게 순전하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며 구원에 동참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시대를 바라볼 때요, 전쟁, 기근, 핍박, 일어나는 모든 환난들, 환난 자체를 보지 마시고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과정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키로 정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가르고 있고 또 오른편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고 있는 때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인도하신 그 자리를 사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요, 지금 이 사탄은 심판을 지금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고, 모든 그런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시면은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함께 물귀신처럼 우리를 끌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에서 교회가 흔들리고 막 무너지고 또 막 다툼이 일어나면서 막 사람들, 나 이제 신앙생활 안 해, 나 사람한테, 장로님한테, 목사님한테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 안 해,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 걸로 떠나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비록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좀 빈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왜 이거밖에 안 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채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 또 부족한 사람 이렇게 본다 할지라도 왜 저래? 라고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기다려주자 하면서 서로 용납하면서 사랑하며 나가면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서 순전함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욕먹는 짓 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순결한 것, 그 미련한 거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되어 지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순결하게 끝까지 지키면서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